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너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황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경을 정말 호롱불 밑에서 성경을 읽고 하면서 에스더서를 제가 수도 없이 많이 읽었습니다. 내용 너무 잘 알고요. 에스더서에서 그냥 제 머리에 남아있는 것은 오늘 본문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그냥 늘 이렇게 머릿속에 에스더 하면 떠올려지는 그런 성경이었는데 2015년 12월 달에 제가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12월 달에 에스더서를 한 10번, 20번을 계속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에스더서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만 알고 있었는데 불임절을 기대하다 막 이 불임절에 대한 불임절이 제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부터 저에게 표어가요, 불임절을 기대하라, 불임절을 사모하라. 지금까지 2025년도에도 변함없이 이 불임절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워낙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그냥 불임절을 노래를 불러서 그런지 불임절 하면 이제 무덤덤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이 불임절, 제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가졌던 이 불임절에 대한 사모함은요, 2015년 12월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제 마음속에 절절한 저의 기도의 제목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삶에 하나님이 이런 불임절에 역전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는 동안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이 일들은 정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고요. 2015년 이 에스더서 이 불임절의 역사가 제 마음에 와 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실 또 그 일들을 제가 사모하며 이 표어를 정했고, 지금도 또 2025년도에도 저희가 이 표어를 가지고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요, 다른 성경과 조금 달라요.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들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많은 직접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에스더서는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여호와, 신앙, 믿음 이런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정착해 살고 있던 유대 백성들, 그들의 삶에 있었던 어떤 극적인 역전의 사건,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가만히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나 여호와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 포로로 끌려와 이제 정착해 살고 있는 유대 백성들의 삶, 그들이 만났던 정말 절박한 죽음의 위기들, 그리고 죽음의 위기들이 역전되는 모든 과정 속에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여러분과 늘 함께 공유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실존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일하시는 하나님. 제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요,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정말 이 표현이 에스더서를 가장 잘 녹아낸 표현 같습니다. 에스더서는 제가 지난 한 3, 4년 동안은 특세 첫날 제가 항상 이 에스더서를 묵상을 했어요. 오늘처럼. 또 에스더서는 여러분이 다 잘 알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꿰뚫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가 에스더서를 읽었는데요. 오늘은 이 에스더서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저희가 한번 접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요, 어떤 글을 읽을 때, 어떤 역사의 사건을 우리가 볼 때 가까이 가서 보는 그런 그 관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좀 더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사건을 보는 그런 관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에스더서 안에 있는 내용들 조금 가까이 들어가서 보았다면 오늘 말씀의 출발은요, 우리가 조금 에스더서를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한번 보고 그 관점에서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나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는 우리 인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 그리고 창세기 3장 이후 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보면요, 항상 구도가 하나님과 사단, 하나님과 사단의 세력,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세력들, 불신 세력들, 그리고 이 불신 세력들의 공격 앞에 노출된 그 공격을 받는 자기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성경 창세기 3장 이래로 성경 끝까지, 그리고 2000년 전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시작하신 지난 2000년 교회의 역사는요, 이런 구도로 짜여져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세력. 자,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단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 땅의 현실에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불신 세력들. 이렇게 첫 인류 아담과 하와, 뱀이 무너뜨렸어요. 그 구도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에스더서 안에도 하나님이나 여호와란 단어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이 10장밖에 안 되는 에스더서,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간 이방 땅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전체의 구도가 에스더서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에스더서의 배경은 어디예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자, 남쪽 유대를 바벨론이 멸망시켰잖아요. 바벨론이 70년 가다가 메데바사, 지금 페르시아예요. 이란입니다. 페르시아, 메데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메데바사, 지금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 그때 왕국이 메데바사인데 그 당시에는 정말 그 지역의 최강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에스더서를 배경으로 한 지금 바로 이때 메데바사의 왕이 누구냐 하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자, 아까 제가 성경은 이 두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오늘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특별히
에스더서이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가려져 있지만요, 모르드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백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악의 세력의 대표는 누구냐? 국무총리로 있었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포로로 끌려와 이제 정착해 살고 있는 유대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 당시 그 나라 왕 밑에 최고의 권력자 국무총리로 있었던 하만, 이 하만이 유대 백성을 멸절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타깃은 누구냐?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하만과 모르드게의 개인적인 원한 관계로만 해석하면 이 에스더서는요,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는, 이 에스더서, 이 사건, 하만과 모르드게, 이 사건은요, 어쩌면 하만도 모르고 모르드게도 몰랐지만 그들 뒤에 있는 영적 세계에서 영적인 어떤 그 인과관계, 역사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요. 그걸 봐야 돼요. 자, 하만은 어디 사람이냐? 오늘 에스더서에 보니까 하만은요, 아각 사람이랍니다. 아각돼요? 네, 하만은요, 이 아각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 별로 우리 못 들어봤잖아요. 아말렉은 들어보셨어요? 아말렉은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아각은요, 아말렉 족속이에요. 에스더서에는 지금 이 메데바사의 표현으로 아각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아각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자, 그럼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이에요?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걷던 아주 어려운 시기에 아말렉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미에서, 뒤에서 장거리에 쳐질 수밖에 없는 아녀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말렉의 야비한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서원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아말렉을 지상에서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서약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역사가 흘렀어요. 하나님이 이 서약, 아말렉을 지상에서 다 진멸할 일을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시고 이 역할을 누구에게 주셨냐 하면 이스라엘 일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주셨습니다. 사울이 그걸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사울이 못했어요. 내일 본문은 그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서약을 하시고요, 사울에게 그 기회를 주셨는데 사울이 그 아말렉의 좋은 것들을 뒤로 자기가 챙기려고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온전히 순종을 못했기 때문에 기회가 날아간 거예요. 자, 근데 이 모르드게가요, 여러분, 사울이 어느 지파죠? 사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모르드게가 어느 지파예요? 제가 왜 물어보겠어요? 사울의 집안이에요. 이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예요. 모르드게는 사울의 집안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500년 만에, 역사가 흘러서 지금 500년이 지난 시점, 어느 시점에 유대 땅도 아닌 이방 땅에서요, 사울의 자손과 아각의 자손이 원수지간으로 만난 거예요. 이게 우연이에요? 여러분, 에스더서는 모든 게 우연인데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아각 자손 하만은 철천지 유다 원수들 다 죽일 수 있는 기회다. 권력이 있었어요. 왕의 허락도 받았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의 후손 모르드게의 손을 통해서 500년 전 조상 사울 왕이 이루지 못했던 바사 땅의 하만 가족 아말렉 족속을 다 몰살시켜버려요. 그게 불임절이에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오묘한 섭리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에서 전개되는 모든 사건들은요, 다 우연 같습니다.
우연이죠 뭐. 그렇잖아요. 그냥 사람의 눈엔 다 일상의 삶이 진행되면서 벌어지는 우연의 일 같습니다. 많은 우리가 성경의 시각으로 조금 우리가 줌 아웃해서 긴 역사의 흐름과 역사의 구도로 이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과 사단의 세력, 대결, 하나님의 백성과 그 백성들을 멸절시키려는 불신 세력과의 싸움이 에스더서에 지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모를 뿐이지 영적인 세계에서는 지금 그 일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도를 다 이해하셨죠? 자,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 이 대결 구도, 이 영적인 세계에서의 대결 구도를 확인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우연같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위험에 처하게 될 자기 백성들의 그 미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연 같은 현장에서, 실제 삶의 현장에서 우연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위험에 처하게 될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이걸 봐요. 자, 이게 에스더서 전체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에스더서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아수에로 왕이요, 진짜 엄청나게 넓은 땅을 다스리는 대제국의 왕인데, 미국의 주가 50개잖아요. 그때 메데바사에는 주가 127개였습니다. 와, 미국 50개여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인데요, 127도를 가진 대제국의 왕이 그 127도의 신하들을, 대표적인 신하들을 왕궁으로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왕비는 와스디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요, 안 봐서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미인이었대요. 아하스웨로 왕은 전국에서 올라온 자기 신하들 앞에 자기 왕비가 얼마나 이쁜지, 미인인지 자랑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비를 잔치에 오라고 그랬어요. 와서 좀 보여주라고. 근데 왕비가 기분이 나빴는지 감기에 걸렸는지 그냥 자기의 미모를 좀 더, 목에 좀 힘을 좀 더 주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왕비가 거절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신하들이 뭐라고 그래요? 말 안 듣는 왕비를 쫓아내라. 왕이 그 말을 듣고 왕비를 쫓아내요. 왕비를 다시 뽑아요. 그래서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왕비 후보에 넣어요. 그리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 같으십니까? 우연 같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우연으로 보이지 않아요. 조금 전에 제가 역사의 큰 구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담과 하와, 뱀의 유혹, 죄를 지은 이후의 역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손길과 인류를 자기와 함께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는 사단의 대결의 역사거든요. 자, 그러면 하만 안에 그런 대단한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앞으로 다 죽이게 될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일상을 살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은 당연히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내일 일을. 근데 자기 백성이 아말렉의 우선 하만에 의해서 모두 이 이방 땅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겠냐고요. 모르시면 어떻게 하나님이시냐고요. 자, 그렇다면 아하수에로 왕이 벌린 이 잔치, 왕이 왕비를 오게 한 것들, 왕비가 안 와,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 왕비가 잔치에 한 번 안 왔다고 폐위를 시켜요? 왕비가 어디 몸살이 났든지 몸이 안 좋은갑다, 그래 내일 한 번 잔치하면, 여러분 3개월씩 잔치를 하는데 하루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잔치는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벌린 잔치는 3개월을 진행을 하는 잔치인데
오늘 안 오면 내일 오면 되고, 내일 안 오면 모레 오면 되고, 석 달에 뭐 3개월 중에 한 번 오면 되잖아요. 근데 안 왔다고 신하들이 왕비 쫓아내십시오라는 말을 해요? 이게 다 우연이다? 어떻게 여러분 이게 우연일 수 있습니까? 에스더가 수많은 쟁쟁한 경쟁자를 물리치고 왕비가 된 거 모르겠어요. 에스더 얼굴을 안 봐갖고 저는 에스더가 얼마나 미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대제국에 인물이 에스더밖에 없었을까요? 그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게 우연이었다? 어떻게 우연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진행에는 어려움에 처하게 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백성들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어려움에 처하게 될, 죽음에 처하게 될 자기 백성들을 살리려는, 구원하시려는, 도우시려는, 그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보이지 않으나 실존하시고 보이지 않으나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되어 있다. 여러분, 실제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과정에서도 보면요, 이거 우연일 수가 없어요. 에스더가 이제 왕비 캔디데이터가 됐단 말입니다. 수많은 캔디데이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캔디데이터들이 뭐 훈련도 받고 뭐 이것저것 뭐 테스트도 받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이 뽑혀가는, 한 명으로 좁혀지는 이 과정 속에서요, 여러분 궁중 극을 한번 보세요. 이 캔디데이트를 관리하는 상궁, 진짜 끝발이 좋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에스더 2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며 왕비 뽑겠다고요. 처녀들이 도산 수성에 많이 모였대요. 헤게가 누구냐? 이 상궁이에요. 캔디데이트를 관리하는 상궁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여러분, 이게 우연이에요? 왕비 캔디데이트를 주관하는 최고의 상궁이 헤게라는 사람인데, 헤게가 수많은 캔디데이트들 중에요, 에스더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쁘게 보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에스더를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붙이고요, 기회를 만들어주고요, 사람들을 붙여주고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게에게 들었던 이 마음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하만의 이 악한 의도,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는 악한 세력들의 의도를 아시고 현실 역사에 모든 우연 같은 사건들의 연속 안에 개입하신 거예요. 잔치에 개입하셨고, 와스디 왕비의 마음에 개입하셨고요, 아하수에로 왕의 생각에 개입하셨고, 왕비를 뽑는 헤게의 그 마음에 개입하셨고요. 그 결과 나중에 하만의 계략을 꺾을 에스더를 왕비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에스더서가 전개되는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도요, 다 우연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현장에서 우연 같은 사건들이 끝을 보니까 그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겐 다 우연이었어요. 그냥 일상에서 그때 그 일이 일어나고 저기선 저 일이 일어나고 한 그러한 사건들이었는데, 우연 같은 사건들이 연결되어 끝에 가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려는 계획들 미리 아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전개가 되고 끝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요,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 살리기, 하나님의 자기 백성 잘되게 하기 프로젝트, 제가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육신의 눈에.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맹렬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늘 강조했던 에스더서의 클라이맥스는 어디냐? 클라이맥스는 어디냐? 역전에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흘러가는 이 흐름은요, 그냥 망해야 되거든요. 근데 망해야 될 것 같은 사건의 끝에 가면 이 망해야 될 것 사건 때문에 잘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변곡점에 뭐가 있냐 하면요, 역전에 하나님이 계셔요. 에스더서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이 극적인 역전에 있다. 자, 여러분, 하만이 유다 백성들을 다 이제 죽이려고 하잖아요. 국무총리가 왕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어느 날 12월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기로 왕의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127도에 다 왕의 조서를 보냈어요. 이 조서를 읽은 유다 백성들은 완전히 청천벽력이죠. 아니, 웬 밤에 홍두깨냐고요? 청천벽력, 멀쩡한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이유도 몰라요. 그냥 그날 죽어야 된대요.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조서를 받은 유대 백성들이 각 도에서요,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고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살아서 못하리요, 비즈니스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 좀 있으면 죽는데, 이러면서 다 자빠지고 넋 나가서 일손 놓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여러분, 상황은요,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에스더서는 어떻게 끝이 나고 있죠? 왕의 조서대로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까? 아니요. 자, 에스더서 8장 6절 이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실까요? 8장 6절,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아니, 아까는 뭐 애통했다며요. 죄를 뒤집어 썼다며요. 이제 곧 죽을 텐데 이래서 못하려 다 자빠졌다며요. 근데 여러분, 짧은 시간이 흐른 후에 실제 결과는 어떻게 됐냐 하면 그 유다인들에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역전이 된 거예요. 죽음이 예정되어 있었던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살고,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하만의 가족들이 다 몰살을 당합니다. 그 역전의 분기점이 된 그날 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6장 1절에 보면요, 그날 밤 둥둥둥둥둥. 여러분, 그날 밤에요, 진짜 천군 천사들은 이 역전을 기대하며 하늘에서 저는 북을 쳤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땅에서 그 밤은 어떤 밤이었냐 하면요, 그 밤에 하만이 자기 이 집 마당에 큰 장대, 사람을 매달아 죽이는 큰 장대를 세워놓고요, 그 밤에 그 장대를 세우고 어디로 들어가요? 왕궁에 들어갑니다. 뭐하러 들어가요? 왕에게 모르드게 내가 죽이겠습니다 허락을 받으러 들어가요. 근데 그날 밤 하만이 장대를 세우는 그 시간에 왕이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갑자기 불면증에 걸린 것도 아닐 텐데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요. 뒤척이다가 도저히 잠이 안 오겠다. 그 신하를 불러서 뭘 가져오라 그러죠? 역사 창고에 가서 아무거나 갖다가 읽어라. 근데 그 신하가 역사 창고에 가서 두루마기 하나를 갖고 와서 읽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얼마 전 모르드게가 누군가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것을 미리 알아채고 그걸 막아주었던, 왕의 생명을 살려주었던 그 사건을 기록한 두루마리였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이게 어떻게 우연이냐고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 근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허락을 받던 그날 밤, 하필 그날 왕은 잠이 안 오고, 왕이 할 일이 많잖아요. 뭐 춤춰라, 뭐 마시자,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근데 왕이요, 하필이면 역사 기록을 가져오라 그러고, 뭘 갖고 오라 한 것도 아닌데 갖고 왔는데 펴보니까 모르드게가 살려준 기록이에요. 그 왕이 물어보잖아요. 모르드게가 내 생명을 이렇게 살려주었는데 모르드게에게 보상을 했냐? 보상 안 했대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보상을 안 하냐? 보상을 해야지. 그러고 있는데 하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만한테 뭐라 그래요? 하만한테 모르드게를 내 마차에 태우고 내 옷을 입히고 내 모자를 씌우고 네가 수산궁 왕궁을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생각하는 자는 이렇게 대우한다 하고 광고를 하라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던 바로 얼마 전에, 여러분, 이 역전이 일어났던 바로 얼마 전에 뭐가 있었죠? 에스더의 결단과 금식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이 결단과 금식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4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각오를요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빠 제가 뭐 좀 하려 하는데 용돈 좀 주세요. 여러분 딱 보고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웬만하면 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요, 아빠 이거 안 해주면 저 배 찔 거예요. 심각하게 만약에 뭘 요구하면서 그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걸 우습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떻게 우습게 받아들여요? 부모가?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에스더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 백성들이 함께 3일을 금식하고 기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래서 합심 기도가 파워풀한 거예요. 하늘을 뚫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배째라고 하면 하나님이 배를 째시겠어요? 틀어주시겠어요? 뭐가 편하시겠어요? 유다 백성들과 에스더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러졌을 때 역전의 역사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그게 현실 세계에서는 바로 며칠 후 그날 밤으로 역전의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셨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풀고 묶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매인 게 있으면요, 내가 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성도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누군지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게 마이크잖아요. 제가 이걸 마이크를 만들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진짜 만든 건 아니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마이크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이 자기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 마이크가요, 저기 가서 이렇게 하고 자기 의자 하겠다고, 여기 안 있고 가서 의자 하겠다고.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쟤 저기서 뭐 하고 있지?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마이크가 나 이거 하기 싫어, 의자 할 거야 라는 자기의 감정과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이 마이크를 어떤 용도로 만들었느냐를 마이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만든 그 제작자의 의도를 마이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진짜 이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우리는 내 감정에 매몰되어서 내가 너무 찌질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러면 내 안에 아무리 엄청난 권세가 있어도 그 사람에게서 권세가 나올 수 있을까요? 본인이 믿질 않는데, 본인 안에 뭐가 있는지를 믿질 않는데요,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든 무슨 권세가 그 사람에게서 나오겠냐고요.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기대가 없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이 안 되는 거죠. 기대가 없는데. 자, 믿음이 기대를 낳고, 기대가 사모함을 낳고, 사모함이 기적을 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만의 계획이 꺾이고 유다 백성들이 살아나게 된 이 역전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 에스더서에서. 자, 이게 마지막 포인트예요. 무엇일까요? 바로 에스더를 향한 아수에로 왕의 사랑입니다.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묻잖아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말해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하만이 나와 나의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불임절 역전의 근거는요, 에스더를 향한 아수에로 왕의 사랑이에요. 에스더를 향한 왕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만의 음모가 꺾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에스더를 사랑했던 아수에로 왕의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비교가 돼요? 비교가 되냐고요. 왕은 에스더에게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굉장한 사랑이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독생자 아들 예수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 사랑이 어떻게 비교가 되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하리요. 이 확신이 바울 사도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 땅, 유대 백성들 이방 땅에 살았지만 그 이방 땅의 왕도, 진짜 왕도 아수에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국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 위험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은 우연 같아 보이는 사건들을 조합하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미리 살리실 구도를 짜놓으세요. 왕의 잔치, 왕비의 폐위,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이 우연 같아 보이는 사건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도가 짜여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년 특세 첫날 제가 이 본문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이제 1월 20일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좋은 일도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이 변화와 어떤 그 충격과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저는 트럼프가 신앙적으로 미국을 잘 세울 것이다, 이런 바람이 있어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민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그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요, 우리 성도들의 비즈니스를 어렵게 할 가능성도 많아 보여요. 그래서 11월 4일, 5일 트럼프 대통령 확정되는 순간부터 저는요,
트럼프 정부가 시행할 경제정책이 우리 성도님들의 비즈니스에 영향이 없도록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쉽지 않아요. 그죠? 유럽 쉽지 않습니다. 프랑스 정부 지금 문제가 있고요. 독일 정부 문제가 있고요. 영국 정부 문제가 있고요. 유럽이 여러분 정치적으로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요. 그게 앞으로 세계 역사와 지정학적으로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고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 몰라요. 어떤 일이 전개될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은 올해 여러분의 내일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세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아시냐고요? 어떤 사고가 기다리고 있을지 아시냐고요? 지금은 모든 것이 순탄해 보여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우리는 지금은 모든 것이 아무 일 없이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지만 여러분 2025년도에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쓰나미가 몰려와도 하나님이 그 건물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그 인생을 붙잡으시면요, 그 쓰나미에 휩쓸려 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그 인생은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든든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가뭄이 들어도 그 가뭄의 때에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이삭의 농사는 어떻게 가능했어요?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매 그 땅에 모든 농사가 가뭄으로 어려운데 이삭만 어떻게 돼요? 100배의 결실을 맺어. 모두가 어려운데 이삭이 그때에 마침내 거부가 되었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의지하고 그리고 올 한 해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고 미국 땅의 주인이시고요, 여러분이 관계를 맺는 모든 비즈니스 파트너들의 또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여정을 아시는 하나님은 내가 지금 내리는 결정, 나는 진짜 잘 되려고 고민하고 내 경험을 총동원해서 내리는 결정이지만 결정을 내릴 당시에는 맞지만 여러분 지정학적인 변수나 상황의 변수에 휩쓸려 갈지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의 삶의 여정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요, 제가 11월 초부터 계속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간절하게 이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2025년 내 삶과 동행해 주십시오. 나는 내 여정을 모르지만 주님, 유대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구도를 다 판을 다 짜놓으시고 그리고 죽는 줄 알았던 유대 백성들을 불임절에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이 1년이 그런 은혜를 받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제 마음에 소원하며 11월 초부터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여정을 아시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어려움을 당하면 나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신 모든 우연 같은 일을 통하여 어이쿠 이게 무슨 일이야 나를 놀래게 했던 일들이 와 세상에 다 나한테 복이 돼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일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지나온 세월들 돌아보면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님이 신실하셨으면요, 우리 주님은 내일도 신실하신 거예요. 올 한 해도 신실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다시 한번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약속을 지키사 입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라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입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